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우스갯소리 비슷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느 구절에서든 성경 어떤 곳에서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응자만 보여도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뭐지?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끌어와야 돼요. 그걸 끌어올 수 있어야 설교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건 예수님의 이응만 보이면 그걸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회자들끼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 9장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의 이응자를 보고, 이응자만 보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죠.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니면 믿음이 답입니다. 뭐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다 가장 좀 잘 어울리는 말은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있죠. 그걸 신뢰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활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답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믿음이고 신앙인데,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아는 답을 왜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오늘 다니엘 9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답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번민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요. 답을 아는데 누리지 못해요. 분명히 아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내 삶에 확신이 없어요.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렀던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집에서 출발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럼 뭘 몰랐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가서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하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문제는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그 땅으로 어떤 길로 얼마나 오래 걸려서 또 거기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짐 싸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선지를 보면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사이에 있는 하란까지 왔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는 알았어요. 뭘 몰랐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몰랐어요. 내일은 얼마만큼 가고 모레는 얼마만큼 가고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모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 잡고 털을 잡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붙들고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은 그걸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의 삶은 어떤지, 구체적인 일과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맞는가 돌아보게 되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것이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는 답과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사이의 괴리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답은 아는데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그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랬다.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있어도 해답이 없는 것처럼 왜 살아갈까? 대응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왜 해답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똑같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어요. 8장까지의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엄청난 출세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자기가 출세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해석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어떤 힘과 권위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지 못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민족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활이에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 땅으로의 회귀예요. 그 열망을 품고 있는데 그 열망 앞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인도받고 교통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너무 귀하고 좋은데 이것보다 내 마음을 더 끄는 것, 나의 근본적인 고민, 나의 근본적인 소원, 내 삶의 큰 어떤 이슈, 그게 무엇이냐? 민족의 해방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니고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 힘으로 민족 봉기를 일으킬 수 없고 그 큰 제국인 바벨론 앞에 지금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내 삶의 문제, 보이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왕을 죽일 수도 없고 죽였다고 해서 민족이 해방될 수 없고 이 바벨론 제국을 내 혼자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그렇다고 봉기를 일으킨다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 그것이 다니엘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 몸부림치고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태산 앞에서 정말 작은 것 같은 나의 존재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괴리감이죠. 답은 아는데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깝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요. 답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극복해요. 그걸 이겨냅니다. 오늘 9장은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9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년. 그걸 내가 깨달았대요. 그러면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이 9장에서 처음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요 오늘 처음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읽었고 그 전전에도 읽었고 어제도 읽었고 아침에도 읽었고 저녁에도 읽었어요.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읽을 때도 70년이라고 써 있어요. 알았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오늘 아침도 70년이 지나면 왜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써 있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냥 대놓고 써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뭐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나라도 딱 써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써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못 깨달았을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고 70년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어제도 알았고 오늘 아침에도 알았고 방금 전까지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29장은 감춰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다니엘이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언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70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70년? 그러면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써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 써 있잖아요. 70년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포로기가 언제 왔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70년.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되죠.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살아가면 되죠. 어차피 죽으면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내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답을 아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기한 차면 그냥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분명히 써있는 그 70년이 숫자적 7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고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오늘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10년 전에도 읽었고 20년 전에도 읽었고 30년 전에도 읽었고 40년 전에도 읽었고 어제도 읽었고 오늘 아침에도 읽었고 점심때도 읽었던 이 말씀 70년. 그런데 이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니에요. 문자적 70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숫자는 70년인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 70년이라면 기다리면 되죠. 시간아 가라. 70년만 되면 끝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역사적으로요,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67년이 지나서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67년에 망해요. 67년 걸 예레미야 예언은 70년이었고 이 포로기가 시작되고 바벨론이 망한 그 사이가 67년이에요. 그러면 뭐 근 70년이죠.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써 있는 대로 70년을 내가 기다리면 그날이 와요.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고백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오늘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읽었던 예레미야서가 오늘 깨달아졌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70년이 뭔가 다른 것인가? 뭘 깨달았냐? 이게 문자적 70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자적 70년이 아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만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보세요.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간구하기를 마음 먹었어요.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되게 고급스럽고 전문용어로 쇼부 쳐야 돼요.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그전에도 써 있었고 계속 70년이에요. 시간만 가면 1년, 2년, 3년, 4년 가면 완성되는 70년에 채워지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요. 젊어서부터 내가 보아왔던 환상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석해 준 환상의 해석과 예레미야에서 써 있는 이 70년과 이게 어느 순간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70은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70은 70과 이걸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유대인들은 글자를 의미를 해서 이렇게 파지를 합니다. 한자 파지하듯이 단어를 나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한 단어에도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에도 그 단어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나님이면 희응, 아, 니은, 나, 니은, 이, 미음 이걸 파지해서 하나의 단어마다 그 뜻을 찾아요.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0개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LXX라는 이 숫자는 70은 10 곱하기 7이에요. 그래야 70이고 뒤에 10은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70이에요. 이게 단순히 70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70은 7 곱하기 10 그리고 10은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꽉 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이 내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석시켰던 10개의 나라, 내가 꿈을 꾸고 해석했던 7개의 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간과 그 시간의 마지막 꽉 찬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꽉 찬 시기,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70이 단순히 숫자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마음 졸일 필요 없죠. 시간이 되면 내가 1살에서 70살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마음 쓸 게 없어요. 70년 잘 견디면 돼요. 내가 총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70년 잘 물 흘러가듯이 가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밤잠 못 자고 마음 아프고 결심해야 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0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환상 속에서 나와 있던 숫자들이 이 70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된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팍 스치고 지나가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이 문제를 지금 번뜩 라고 스치고 지나간 이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겠다 마음 먹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 달라요. 70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26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요, 연이 아니라 이제 이래로 바뀌어요. 71회라고 말해요. 이 71회라는 것은 70년이 71회로 가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70 곱하기 7이 71회예요. 70 곱하기 7이 71회. 이게 49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시면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70년을 지금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숫자로 써있는 70년의 연한을 보고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단순히 7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번뜩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기도하다가 이 70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71회라고 고백해요. 70 곱하기 7, 490.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숫자가 490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24절 보세요. 24절.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71회죠.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 70 곱하기 7 이게 71회예요. 71회 70년이 7번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71회가. 그러면 490입니다. 49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예레미야 29장에 있었던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70년, 그걸 20년 전에도 읽었고 알고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 번뜩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70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엇일까? 마음을 먹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젊은 날 포로로 와서 저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신상에 나오는 열나라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 나로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여러 환상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입으로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해요. 70일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죄가 용서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영원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기도하는 즉 자기 입으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490년 뒤 구세주가 옵니다. 자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꿈꿨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에 시원하게 넘기지 못한 탁 걸려있는 어떤 것, 내 삶에 내가 총리가 되고 좀 잘 나가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내 삶의 목표, 해결책, 내 삶의 어떤 것,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 꿈에도 해방,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죄가 용서되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나라가 드러나는구나. 예언이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다니엘의 질문은요, 언제까지입니까? 했어요. 언제입니까? 70년인데 어디서부터 70년입니까? 언제입니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언제까지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동안에는 70년이기 때문에요, 기다리면 되는 삶이에요. 그냥 죽으면 부활 하나님 나라. 그냥 살아가면 돼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뭐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부르시면 죽고, 그러면 뭐 부활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냥 기한적 약속이에요. 70년 정해져 있지. 내 삶이 끝나면 부활, 하나님 나라 정해져 있지. 오늘 살면 되지. 그런데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꽉 찬 어느 날이에요. 꽉 찬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코끝에 달려있는 이 숨이 딱 떨어지는 꽉 찬 어느 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꽉 찬 어느 날까지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내용.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내용. 내가 꿈에도 그리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 죄가 허물어지고 악한 것이 파해되며 예언과 환상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곳. 단순히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돌아와요. 포기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게 마땅한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패역하고 우리는 죄악에 쌓여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니엘이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까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까지? 그건 하나님 거고 너희는 그 언제까지 증인으로 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다니엘은요 70년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요.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건 꽉 차는 거구나. 그건 꽉 차는 하나님의 때구나.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다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과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놀란 것은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70년,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70년, 그거는 예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것이 진짜 깨달은 거죠. 문자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해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기도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답은 있지만 무엇이 답인지 몰랐던 다니엘은요, 기도하며 답을 찾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인생의 답은 믿음이고 모든 인생의 해답은 신앙이고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알아요. 모르나요?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누려요? 기도해서 그 답이 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답을 누리려면 기도라는 몸부림이 있어요. 저기 있는 답이 기도라는 것으로 내 삶으로 내 옆으로 끌어와서 내 옆에 답이 있어요. 그래야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였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버무려져 그것이 진짜 답이 돼요. 버무려지려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답이다라는 건 그냥 선언이면 안 돼요. 누구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보고 누구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그건 선언이에요. 선언은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려면 경험이 돼야 돼. 내가 믿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선언이 기도와 함께 버무려져서 내 삶의 답으로 옆에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는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새끼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 있죠. 왜 없어요?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단순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작정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진짜 깨닫기 위해서 그 답이 내 삶의 답으로 써지고 힘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가능한 답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85세에 그 답을 깨달았어요. 80 중반에 이 답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기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큰 삶의 어떤 것 해결받았어요. 단순히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본적인 용서와 해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있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친숙해서.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발견했고 모든 죄가 허물어지고 예언과 환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걸 보며 죄가 끝장나는 그걸 보며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친숙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떨림도 없고 아니 떨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앞에 서면 이 예수님이 없어져요. 죄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져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은 내가 구원받지라고 말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가요. 불안하고 두렵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고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왜요? 답은 알고 있는데 못 누려요.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너무도 가슴 떨리고 귀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마음을 친숙해서.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490년 전에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이 9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9장이 어려워요. 획기적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뒤집어지거든요. 그의 삶에서 녹아있던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9장의 고백, 마지막 고백에서 자신의 모든 걸 확 바꿔버려요. 뜬금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 오실 것이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명제적 답 말고 경험적 답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